어, 제목을 은혜 안에 선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 선혜.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했어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 천년기 공부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3번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3번 놀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 때문에 놀랜다고 그래요? 예? 그건 마지막이고. 예? 그건 마지막인데. 내가? 이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에 온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꼭 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안 온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온 거. 저는 순서를 거의 거꾸로 알았어요. 첫 번째는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거. 두 번째는 못 올 사람이 온 거. 세 번째 제일 놀란 것은 나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온 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이 표현처럼 뒤집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말하자면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말하자면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하늘나라에 갈 줄 알았는데 못 갔네.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줄 알았는데 못 갔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나는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꼭 하늘나라에 갈 줄 알았는데 못 갔네. 이게 반대 표현이에요,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여기 있는 말씀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늘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부분을 얘기하죠.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대단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자체가 우주에서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뭘 봤어요? 영광을 봤다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에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기보다는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할 때 이 영광이 뭘까? 뭘 뜻할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의심이 아니고 의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보니 그것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복씨 한번 눌러보실래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 제가 이 세계 지도 가운데서 특별히 여기에 이제 나중에 설교를 이제 마치는 쯤 해서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세계에서 이 블루존이라고 그래요. 아주 살기 좋은,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의 5군데예요, 이것이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고 세상은요,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작게는 뭐 이렇게 둘이서, 그 다음에 조금 넓게는, 우리가 이게 성산에서, 그 다음에 저쪽 서귀포 시내로, 그 다음에 조금 넓게는 제주에서 서울로, 더 넓게는, 대한민국에서 뭐 중국이나 일본으로, 조금 더 넓게는 여기에 살면서도 제가 아침에 전화를 걸면은 브라질에 사는 광현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더 넓게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더 넓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서 하늘에 떠 있는 위성에 있는 사람하고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연결이.
그런 연결이 어디까지도 이렇게 돼 있냐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며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 있잖아요. 이건 뭘 전제로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아까 요한복음 1장 그 14절에 있는 말씀을 14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요. 종국씨 하나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딱 하고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어떻게 연결을 시켜봤냐면은 요한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기 생애와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봤어요. 다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부하듯이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는 이제 영광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것이 마치 선이 없는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유선으로 가가지고 불이 켜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은혜와 또 이렇게 그 진리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공관복음서에서 갑자기 저 뒤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면 여기에 있는 등이 딱 켜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역사가.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생각을 마음속에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고 흥미롭더라고요, 이것이요. 그렇죠? 오늘은 계속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을 안 듣네요. 이 부분에도 이제 그림도 제가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넘겨보실래요?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이 모세가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동문서답한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요청한 것을 대답해 준 거예요? 예? 동문서답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성산교회 안에 이렇게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신앙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애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산교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내가 가진 조그마한 양식을 이웃집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선한 일이 드러나고 때로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을 이렇게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두 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했죠. 예. 이 말씀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리라. 이렇게 읽고서는 여기에 서 있는 나는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까? 너는? 다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기에 대한 생각이에요. 한번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이것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으면서 무슨 상상을 했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충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 주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했어요.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거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오순절날에 각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루어진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뭐 에디오피아 뭐 저쪽에 뭐 이렇게 구스 뭐 저기 다른 어디에 또 이쪽 뭐 안디옥 뭐 이렇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거기 오시 보시면은 안진뱅이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일어나는 경험을 하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에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은 뭘로 이어지냐면 은혜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은혜의 역사로. 참 이 부분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깊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방금 들었던 이렇게 특별한 찬양 있잖아요. 특별한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었거든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듣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의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었네.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인 이 세상에 오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잖아요.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이사야 1장에 있는 주홍빛 같은 그런 죄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렴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었네. 은혜 아니면 내가 치유받을 수 없었네. 은혜 아니면 내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 없었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는 결코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 가사가 계속 이렇게 저에게 들려오면서 그 은혜가 뭘까?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재림 성도들은 잘 써요, 안 써요? 재림 성도들은 잘 안 써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요, 재림 성도들이 다 그런 말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저 브라질 사람들이나 저 이렇게 미국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런 말을 잘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그분들은 잘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을 잘 써요, 안 써요? 하도 고달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음식물 구별하는 것도 힘들고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뒤에 달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은 안식일 교회 다닙니다, 재림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 하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벌써 얼굴 밑에 무슨 빛이 나와요? 이렇게? 아유, 하필이면 그런 교회 나가냐 그러잖아, 이렇게. 그래서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쵸?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이렇게 좀 그래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누군가 이렇게 앞에 나갈 때에 은혜로 가득한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시는, 그것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그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뭘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품성을 나타낸다. 주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반포하시기를, 아까 그 말씀이죠. 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이는 그가 인애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로기단 1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인애롭게 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정로기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충만한 이분께서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5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누구를 만났어요?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그분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충만한 그분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38년 동안 걸어다니지 못한 가련한 병든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그분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그 니고데모는 그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종교에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이 신앙을 이렇게 바라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네가 경험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경험했어요. 거듭난 거예요. 니고데모가 변화된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러 남편을 거치면서 살아가면서 뭔가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이렇게 보면서 얕보고 무시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한 사람으로 은혜 가득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환자, 38년 동안 거동 못했으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분이 우리 교회 소식을 알고서는 성산교회 저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침례 받을 때에 침례 숫자 카운터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도움은 돼야 안 돼요. 소비성 교인이에요. 소비성 교인. 맨날 가면서 두유 갖다 줘야지. 그 다음에 교회 온다고 생각하면은 휠체어다 실어가지고 끌고 와야지.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오줌 뭐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우고 와서 같이 화장실 봐줘야지. 거의 다가 이 사람은 우리가 득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은혜 가득한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 흘러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성산교회가 조금 힘들다면은 니고데모처럼 선입관념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좀 그런 지경에 있거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처럼 능력이 없거나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은혜 충만하신 예수님의 임재이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까?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고 싶더라고요. 후렴에 보시면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니고데모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환자가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난 거죠. 놀랍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그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의 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지쳤습니다. 새벽 기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벽 기도의 역사를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이 교회가 좀 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개혁의 물결이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변화되는 그런 것도 해달라고 하는데 3개월 전하고 새벽 기도 3개월 한 다음에 지금 모습하고 거의 우리 교회는 변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없으신 분이시죠? 좀 지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3일 쉬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더니 안 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혹시 내 삶 가운데 변화 없이 120일을 지날지라도, 아니 240일, 1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는 뭐 이렇게 새벽에 3시에 일어나든 4시에 일어나든 또 낮에 이렇게 조금 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코로나 우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현상은 뭐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겨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냐면은 괜히 불안해요. 괜히 우울해요. 괜히 무기력해요, 이게.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코로나19와 그 다음에 블루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선 제가 여러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문구가 딱 오더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자.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잘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잘 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잘 쉬자.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3가지를 딱 뽑아가지고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코로나 동안에 다른 때보다도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안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잘 잤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예전에 뭐 이렇게 방문을 간다거나 무슨 뭐 이렇게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 꺼려 하잖아요. 잘 쉬게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저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베들레헴이 넓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뱃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했지 마. 웃어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체중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제 체중이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이전에는 76, 77 하면 긴장해가고 뺐거든요. 근데 76에서 77이 됐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77이 돼도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었어요. 그랬더니 77을 가리키던 몸무게 그 바늘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78로 올라갔어요. 아이,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조금 더 해도 괜찮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었더니 몇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80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80으로 올라갈 즈음에 협회에서 뭘 이렇게 시작했냐면은 걷기 2급 지도자 과정을 시작한 거예요. 80쯤 올라갔을 때, 예. 걷기 2급 지도자 자격 한다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데 이 걷는 것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 이렇게 뭐 맨날 걸어 다니라고 하니까 뭐 하루에 뭐 5km, 7km 걸어 다니라고 하니까 이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야 되나 이렇게 하지만은 협회에서 하는 행사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면 또 재밌으니까 갔어요. 갔더니 이광호 강사님이 이렇게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문제만 생겼다고 하면은 뭐 하라고 그래요?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몸무게가 80 나가는데 그냥 뭐라고 그래요?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조영경 그 강사를 내가 굉장히 한번 보고 싶어하고 갔는데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이렇게 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내장지방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장지방에 배가 이제 막 지방이 가득 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장지방 있으면 뭐 하라?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로 걸으라고 하는 얘기만 이게 계속하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 예. 이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서 제 몸무게가 1kg 올라가면서 저의 마음의 변화가 어떤 것이 찾아왔었냐면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니까 자꾸만 단게 땡기더라고. 단게. 그 다음에 현미밥보다 뭐가 더 맛있어요? 백미밥이 꿀처럼 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국수 좋아하잖아요. 와, 국수를 먹는데 얼마나 이렇게 맛이 있는지. 예. 저는 보통 국수를 보통은 잘 안 시킵니다. 꼭 가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꽃배기를 시켜요. 근데 저하고 강적인 한 분이 꽃배기를 먹고 한 그릇 더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그릇을 먹는 거예요. 몸무게가 올라가는데 그런 것이 자꾸 땡기고 움직이기 싫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쓰리고에 이렇게 내가 당할 수도 있다. 쓰리고가 뭐냐면 고지혈, 그 다음에 고혈당, 그 다음에 고혈압. 여기는 쓰리고래요. 이렇게 요 쓰리고에 내가 점령당할 수도 있다. 이게 잘못되면 무슨 병이 걸려요? 심하면 심장병이 걸리고 암이 찾아와요. 여기에 혹시 이런 불안증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예. 이런 저에게 이제 걸으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에 저는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적게 하는 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 지금 말고 걷기 전에 아니, 전 운동을 굉장히 그 재림교인으로서 성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예, 몸무게 조금만 올라갔다면 말미오름 여기 어디에 이게 여기 무슨 오름이지 얘가 대산봉오름 뭐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뒤지고 다녔거든요. 예. 그렇게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현상을 이렇게 이제 결과를 맞이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2급 지도자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몸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상한 대로 이제 다 그런 현상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뀌더니 뭘 하자고 그러냐면은 걷기 1급 지도자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난 2급도 힘든데 1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우리 교회 저 홍봉석 장로님하고 서운주하고 이정님 저보다 먼저 결심했어요. 거기가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는 걸 좋아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마목사는 어디를 가는 걸 좋아합니까? 저는 특별히 제가 막 어디를 이렇게 좋아가지고 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교인들 가는 데를 가요.
우리 성도들 가는 데를 따라갑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배드민턴 친다고 하면 거기 따라가고, 음식점에 간다면 거기 따라가고, 그 다음에 산에 간다고 하면 산에 따라가고, 1급 지도자 한다면 거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거기 따라가요. 그냥 교인들이 가는 데 가서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1급 지도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같이 이렇게 따라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1급 지도자를 이렇게 이제 시작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전에는 그냥 한 5km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족했었는데, 하루에 10km를 걸어가지고 석 달 만에 1000km를 채우라고 하는 숙제를 내준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는 10km까지, 뭐까지 했어요. 뭐 이렇게 석 달 만에 그냥 조금 더 걸으면은, 뭐 1000km 채운 거 문제 없잖아, 이렇게요. 그리고 저는 그래 봐도 대한민국 어디를 졸업했어요? 제대했어요? 육군 제대했어요. 육군. 그래서 군대 있을 때에 몇 킬로 걸어봤어요? 적어도 이렇게 짧게는 50km는 걸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직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달 동안에 한 500km를 걸었는데 이 500km 걸은 것은 누구 힘으로 한 겁니까? 누구 힘으로 한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설교를 하려고 하는, 누구 힘으로 한 거예요? 제 힘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하니까 여기 이마에 뭐가 자꾸 쓰여져 있어요. 네? 아이고, 힘들다. 내 천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기록이 300km면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나 500km 걷는 동안에 300km밖에 못 걸었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가 조금 우월해져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은 좀 폄하절하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가요, 이게 처음 찾아왔을 때 우울해졌는데 어느 용어에 보니까요, 코로나가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 레드 상태에 간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식을 버려본 사람은 코로나 블루에서 레드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막 코로나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요, 화가. 분노라고 그랬잖아요, 분노.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가정은 코로나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자식 있는데 일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블랙이라고 그래요, 블랙. 코로나가 나를 그냥 다 망하게 해버렸구나. 절망이에요, 절망.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장에 보시면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 더 넘어가세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게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점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섬기기 시작했냐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주거나 누군가에게 뭔가에게 자선 사업을 하는 거 우리 인생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움켜쥐고 내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이렇게 내 뱃속 채우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블루, 말씀의 레드, 말씀의 블랙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구나.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70년을 지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끼 교과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 블랙 상태에 빠졌을 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중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질병에 걸리고 하는 그런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와. 블루, 레드, 블랙 상태에 빠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 넘겨보세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에 오시면요. 더 넘겨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넘겨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있는 분이 누구냐면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이 정신과 의사의 생각하고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지도자들이 가진 생각하고 가만히 보니까 비슷합니다, 이게요.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은, 한스 아스퍼거라고 하는 요 사람은 2차 대전 당시에 나치들을 도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을 안락사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했냐면은 나치의 관점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첫째 장애인. 여러분 장애인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장애인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치즘 생각에는 뭐라고 했냐면 장애인은 없어져야 될 사람 1순위.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불치병 환자. 병에 걸렸는데 혈류병에 걸렸거나 중풍에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고 하면은 여기에 살 가치가 없는 두 번째 부류였어요, 이것이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자폐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역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노인들이나 열등한 민족. 노인들도 도움돼야 안 돼요? 우리가 다 노인이야. 근데 이 사람 판단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노인, 살 가치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시켰냐면 안락사를 시켰어요. 어떤 방법으로? 데려다가 다 어디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가스실에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불러 이렇게 태워버렸어요. 살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옆에서 이렇게 배워하면서 이렇게 판단했던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말씀의 블랙으로 인하여서 문둥병 걸리고, 그 다음에 중풍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그 다음에 한편 손 마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제가 한 예를 써놨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가 자폐아 또는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물에 빠졌을 때에 그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잘했다고 그럴 거예요?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쓸데없는 일을 했다. 차라리 자폐 환자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두고 누구를 살려야 국가적으로 이익이에요, 이것이요. 예? 의사를 살려야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자면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하찮은 사람들, 여기 이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중풍병 걸린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백부장의 하인, 그 다음에 여기 누구야, 이게 한편 손 마른 사람, 이런 사람한테 와가지고서는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은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뭐예요, 이건요? 아주 쓸모없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 가득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딱 찾아가는데 그분이 누구를 찾아가시면 이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쓸데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제가 그냥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저는 그래도 잘생겼잖아요. 키도 이 정도면 크지 않습니까? 1개월 동안 이게 걷기 해가지고 뱃살이 이 정도 들어갔으니까 저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신다고 하면 살려주면 누구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죠. 저 살려줬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 가득한 가운데 이 땅에 여기 오시면은 저보다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제일 연세 드신 분, 이 가운데 제일 불편하신 분, 이 가운데 제일 마음 상하신 분, 그분 찾아가 가지고 은혜로 이게 회복시켜 준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깜짝 놀란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줄이고 하나 카트 보내주고 올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성산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산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산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성산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충만해서 이런 가난하고 힘들고 가치 없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분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도하면서 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은 우리 교회는 점점점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죠? 하나 더 넘겨서 이 그림 뭐지? 이건 뭐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이 세계에 퍼져 있는 5 군데 있는 블루존처럼, 거기 말고요. 마지막. 이런 교회인데 여기 보시면 청소도 하시고 방충망도 갈아주시고 또 걷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봉침도 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다만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요셉이 꿈을 꾸듯이 그분의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님 재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제 마음 가운데는 소원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뭘로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